안환균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딸에게서 카톡이 왔다. 갖고 싶은 것을 서술하시오. 거창하죠. 딸한테서 받고 싶은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물건보다도 이 딸이 자기 마음을 꾹꾹 눌러서 쓴 이 카드, 그게 여전히 가장 좋다. 딸이 아빠에 대해서 새롭게 품었음직한 감사와 사랑이 뭘까? 늘 궁금하다. 하늘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다. 65세의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작가, 소설가 최인호 씨, 그 어머니에 대한 글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후회를 담은 일종의 참회록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머니는 37살에 최인호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학부형 회의에 오셨는데 할머니처럼 참 쥐색 두루마기를 입고 오셨어요.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야, 네 엄마야? 할머니야? 그랬어요. 그때 할머니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못된 아들을 온갖 정성과 희생을 다하여 키워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어버이 주일이 오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고요. 하나는 죄송한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은 그러시겠지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모님을 주의 계명에 따라서 공경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요, 내가 순종했더니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 옳은 일이다, 옳다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람의 교훈이나 이 세상의 윤리나 이 사회의 법이나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 인간의 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공경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직접적인 뜻은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권위가 무겁지만 더 무거운 권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부모의 뜻이 크지만 그보다 더 높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믿고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의 그 뜻과 정의, 사랑,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서글픈 일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몸이 아픈 거예요. 늙으면 몸이 약해지죠. 병이 찾아와요. 여기 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될까? 안 아파,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죠. 그러므로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어디가 아프시지나 않은가 살피고 아프면 치료해드리고 평안히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경의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바쁘게 일하고요, 여기저기 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요, 그렇게 지내지만 나이가 들면 한가해지는 거예요. 하던 일 그만두고요, 만나는 사람 적어지고요, 가는 데 없어지고요,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런 날이 많아지죠. 그러므로 자주 찾아뵙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찾아뵙기 어렵다면 주일이라도 교회 와서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밥 먹고 그러면서 안부도 묻고 한마디라도 주고 막 받는 거, 그게 바로 공경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수입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퇴직하죠. 사업을 경영하다가도 정리해요.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용돈을 잘 드려야 돼요. 다행히 부동산 수입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오로지 국가의 노령연금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지금 참 많이 계세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 공경하는 일은 어느 정도 수월해요. 때때로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어버이날 됐으니까 꽃하고 선물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지고 수입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누워 지내고 분별이 없어질 때, 그때 공경하는 일은요,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아요. 자녀들도 부모 공경해야 되지만 자기 직장, 사업에 바쁘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길러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기 생활도 힘써 노력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경하는 것보다 더 수고로운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뭘 같이 사는 거. 어쩌다 한두 번 찾아오고 와서 좋은 말 해드리고 봉투 하나 드리고 가끔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모 공경을 잘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연로하신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질병으로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나 치매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 만나지도 못하고 가서 직접 대화도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서글픈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큰 공경이 있어요. 그거는요, 이 죽음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생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이 바로 무엇보다 큰 공경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요, 아무리 잘 모신다고 해도 결국은 돌아가실 겁니다.
사람인 우리 자녀가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 아무리 잘해드린다고 한들 그 부모님에게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몸이 늙고 능력은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 생활을 하시지만은 그런 때 병원에 모시고 가고 억지로라도 더 잡수세요 하는 말 밖에는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가장 귀한 것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건 뭡니까? 몸은 비록 어찌할 수 없지만은 영혼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 가운데 함께 영원히 이 영광을 누리는 이 귀한 생명을 이루어 드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크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 계신다면 꼭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게 가장 귀하고 큰 공경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에 품었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자녀의 삶, 그 부모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제목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삶, 곧 이 믿음의 삶, 이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공경해드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을 요약을 해서 10가지로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은요 다 명령이에요. 한 가지만 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런 계명의 말씀들, 명령의 말씀들인데 오직 하나, 다섯 번째 계명,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명령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주시면서 동시에 거기에 축복의 약속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0계명 중에서는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모 공경을 잘 하면은요, 부모로부터 받는 복이 크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생명을 길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의 생애를 복을 누리는 생애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젊어서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여인,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 룻이요, 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먼 베들레헴 외국에 오게 되고요. 거기서 공경하며 살죠. 그러다가 참 좋은 사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자식을 낳고요.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게 돼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예배 생활을 했어요.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부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읽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하고 지혜롭고 영광을 받은 이런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살 때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고향 나사렛에 돌아와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홀 어머니 마리아, 여러 명의 동생들, 열심히 땀 흘려 노동을 해서 부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아파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위로하였고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부탁을 하셨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공경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고 또한 그 계명에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 그가 주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세요. 그의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자녀이신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재산을 받기를 원하죠. 땅을 받기 원하고요, 집을 받기 원하고요, 회사를 물려받기 원하고요, 그런 것들을 원하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많고요, 형제들 사이에 불화한 일도 많고요, 불행한 사건도 때때로 생기고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지혜, 그 무엇보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가는 신앙, 부모님이 그 간절히 빌어주신 기도, 이것을 받는 것을 무엇보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전남 광주에 난소암으로 투병하다가 78세에 하늘나라에 가신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갈 때에 사남매에게 짤막한 14줄짜리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줌이 고마웠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으로 행복했다네. 이 어미가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그 어머니는요, 40대 초반에 시청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에 35년간 수절하며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지압이 일어 세상이 무너지고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맏딸과 세 아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둥 두드리듯 위로의 말씀을 써 주었습니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았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말로 이 글을 맺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애틋하고 숙연했던 자식 사랑의 편지가 공개된 장례식장. 그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부모 노릇하기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편지의 어머니처럼 고마웠다, 고마웠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애가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약속하심을 받는 그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런 복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